가정 환경 생활 있었을 때, 아주 강할 때, 살 의욕도 없을 때,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을 주시도다. 그 찬양 속에서 제가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던 찬양입니다. 저의 고백인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혀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진짜. 또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래도 걱정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나이가 이제 60살이 지나니까 주변에서 알던 친구들이 하나씩 있은 사고로, 병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는 선배들, 친구들이 이렇게 좀 생기니까, 아, 이건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보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그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 곁에 있다. 어려워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다음 본문인 7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지난주에는 같이 모였다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보니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누다가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용기.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용기.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나 다르겠지만 저는 준비하면서 여기에 세 가지 용기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용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을 때나 나이 들어서 노인 때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나 또 잘 나갈 때나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용기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줘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예요, 용기. 우리 용기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어떤 시합에 나가는 선수가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게 용기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행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용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삶의 어떤 일에 맞닥뜨릴 때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지,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이것을 처리하지 할 때 나타나는 것,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달리 행동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듣고 아멘 하십시오. 아직 듣지 않았으니까. 자, 그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용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물러설 줄 아는 용기. 예. 용기가 무슨 물러서야 돼요. 용기는 물러서지 않고 한번 해볼래? 하고 다가가는 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러설 줄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6절, 지난 본문에 우리가 1절부터 6절, 특별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놈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놈들이에요. 바리새인이나 헤롯 왕은요, 왼수지간이에요, 서로가.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왼수지간이 친해졌어요. 왜 친해졌냐면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공동의 목표가 누구냐?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죽이는 것에는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적인데.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놓여 있었죠. 왜 그런 두 부류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인이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을 인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는 잘 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을 꽃같게 생각하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래? 나를 좀 가만 좀 놔둬. 왜 나한테 그래? 나를 가만 놔두는 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딴지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자, 필요한 용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엿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손 마른 자를 해당해서 고쳐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다.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 종교인들과 헤롯 땅인 정치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결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공동의 적으로 저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 어디 한번 붙어보자. 니들이 서로 하나가 됐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7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7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힌트를 얻을 말씀 한 가지가 뭐냐면 물러가시니라는, 예수님 뒷걸음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 앞에서 그래,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해? 그래 한번 보자 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저들의 그런 결탁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 아시고는 예수님이 붙어서 한바탕 하면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 가지고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건 하나도 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은 도로 물러가셨어요. 비겁해 보이는 용어가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물러서고 내가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래, 뒤로 물러서지 했던 경험이 있어요? 잘하셨어요. 혹시 그런 경험으로 있어서 다투지 않고 뒤로 물러섰다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이 상황에서 굳이 저들과 한바탕 하고 그래, 너희들이 그랬어? 둘이 협잡을 했어? 그래, 내가 너희들보다 세다는 걸 내가 보여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상황에서 물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죠. 예수님 생각할 때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물러가시니라고, 바다로 물러가시니, 예수님은 늘 당당하셨지만은 아무렇게나 마구 그냥 다 부딪히는, 그래서 건드리면 다 죽여 하는 식으로 그냥 부딪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당한 것은 가지고 있어도 막 부딪히면서 나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힘이 없을 때라도 올려주시면 그 내용이 있어요. 내가 방 목사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밑으로 내려주시면,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진하고, 힘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후퇴할 줄 아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힘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이 없어도 전진해야 돼요. 반면에 힘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뜻인지도 알면서도 힘이 없다는 핑계로 전진 안 해요. 또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힘이 있는데 내가 왜 전진을 못해? 하나님 뜻이라도 내가 힘이 있을 때 해야지 하고는 무모하게 하다가 어려움 당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을 힘 조절을 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용기예요. 어떨 때는 비굴 할 때도요, 말씀으로 듣고는 그냥 속쓰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내가 뒤로 물러설게요. 이렇게 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떨 때는 힘이 없는데도 이거는 정말 내가 힘없지만 이건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나를 투신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힘 없어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특히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물러설 줄 아는 행위도 정말 좋은 용기입니다. 근데 전 요즘에 이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도 되고 가정 공동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 안에 어떤 공동체, 친구들의 어떤 동호회 공동체 있을 때 보면은 정말 헛된 용기도 아니야, 만용이야. 그래서 싸움박질하고는 그냥 내가 물러서면은 이 정말 되는 문제인데도 그걸 물러서지 못해요. 특히 정치인들. 그게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해요. 용기라는 건,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조카 롯에게 그냥 좋은 땅을 양보하잖아요. 사실 제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롯은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놈이더라고요. 아니, 삼촌이 야, 네가 좋은 대로 택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니까.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줬잖아요. 이제 종들끼리 싸우니까 롯의 종들이랑 아브라함 종들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불러서 하는데 제 같으면 이럴 거예요. 삼촌은 그게 말이나 돼서 됩니까? 찬물도 아래 위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촌이 선택하면 제가 나머지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게 당연하죠. 근데 이거 정말 싸가지 없어. 그래요? 그냥 아랑곳 없이 그냥 삼촌이 그 말 하자마자 그냥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눈에는 그 돌아보면서 그 성경에 표현하기는 이렇게 됐어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 눈에 롯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얻은 땅이에요. 소할 땅,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멸망하기 전의 땅이 그런 거예요. 멸망하기로 작정한 땅인데 롯에게는 그게 안 보여.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 두 가지는 잘 보세요. 애굽 땅과 같다는 것은 이 롯이 애굽 땅에 나올 때 미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삼촌이 애굽 땅에서 빨리 나와요. 우리가 산다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롯은 할 수 없이 거기서 재산 좀 증식해놓고 놀아서 진짜 여기서 더 있어서 한판에서 더 부자가 돼야 될 텐데 끌려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촌과 헤어질 그 시기가 되니까 뭐에 대한 미련이 생기냐면 애굽 땅에 미련이 생기는데 애굽 땅 같지는 않지만 애굽 땅 같이 보여질 정도의 그런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인 거예요. 이건 두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견물생신의 삶이에요. 그냥 눈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그거 못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이 염치 없는 이 조카 롯은 삼촌과 상의도 없이 무작정 결정했는데 삼촌 이 아브라함은 다 결정하는데도 그는 척박한 땅이지만 사람을 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배나받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성질내면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면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그냥 보이는 것들을 막 투자하고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내가 살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신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양보하는 삶에서 거기서 같이 다투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막 성질내고 했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복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준행했어요. 지켰어요. 그런 삶이 바로 양보하는 삶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막 세상 사람이 투자한다고 막 투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편법 써서 뭘 하면은 잠깐 될 수 있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정말 치졸하고 막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때 여러분 너무 욕심껏 막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뒤로 물러서도 전혀 마음에 아픔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약속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왜 너 그래? 너 왜 갑자기 그러냐? 아니야. 나는 싫어. 이러는데 전혀 마음 안 아파? 왜 아파? 하나님이랑 관계가 되니까. 그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용기. 아멘. 물러서는 것이 용기라는 사실은 역설적이잖아요. 세상에. 무조건 앞질러 가고 싸우고 전진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뒤로. 욕심 앞에서 뒤로 물러서야 돼요. 욕심 앞에서 뒤로 물러서야 돼요. 하나님 뜻에 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러서는 용기도 있지만 물리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물리칠 줄 아는 용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물러서는 용기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요. 저는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무모하게 대들다가 예수님 때도 안 되는데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가 그리고 물러섰던 거예요. 지혜롭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리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물리칠 줄 아는 용기예요. 주님께서 바다로 물러섰지만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 8절. 자, 보시면 거기에 시작. 베드로가 바다에 물러갔으니 건너편 큰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와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오는지라. 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소문 듣고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건너편에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그 뒤에 있을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에워싼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신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왜 몰려왔어요? 그때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해서 군중을 물리치고 바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병자가 더럽고 징그러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물러섰을까? 이 많은 군중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 혼자 있게 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잘 된다고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주님은 언제든지 그 우선순위가 사역이 우선보다는 당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우선이었어요. 이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막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 잘 나왔었어요. 두뇌가. 제가 명일동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정말 잘했어요. 거기 하남시 쪽에다가 사업을 하나 했는데 얼마나 잘해가지고 막 처음에 니아가 끌고 그냥 고물상 하던 사람이 두뇌가 그때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랬더니 가보니까 진짜 바빠. 오면서 목사님이랑 같이 저 친구가 너무 바쁜 게 문제야. 잘 되는 거 좋은데 어느 날은 애들 통해 가지고 11조도 보내고 헌금도 보내고 난데 엄마 아빠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헌금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마음이라도 참 고상하냐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한두 번 더 하더니 나중에는 헌금도 안 보내고 애들도 얼른 사라져 버렸어요. 자세히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인생이냐면 두 여자가 또 두 부부가 돈 많으니까 맞바람 피면서 교회가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니아가 끌고 서로 살 때는 정말 인공 부부 같았는데 돈 많아지고 난 뒤에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좋은 거 아니다. 그게 뭐냐 바쁘니까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저희들이 가정이 행복했던 시절은 옛말이야. 돈의 유혹에 팍 빠져가고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잘 벌릴 때 신앙을 흔드는 관계 있을 때는 돈 벌리는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네. 잘 될 때 신앙의 문제가 흔들린다 그럴 때는 그 잘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를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안 물리치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주는 떡국물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줘봐요. 저는 더 잘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적당히 안 돼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거기랑 해당되는 얘기가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막 사역이 넓어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치가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할 일 많다. 야 사역이 바쁘나. 그렇게 안 돼요. 며칠 전에 박 목사님도 잘 알지만 저도 잘 알지만 이 푸드뱅크 저쪽 인천 쪽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좀 선배님 좀 쉬면서 하세요. 그냥 아유 나는 이제 목회 그만두면 이제 남은 힘만 있으면 이거 아니 우리는 박 목사님이랑 일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우리 현우 형제도 있고 또 우리 신일교 목사님 있을 때가 일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여유 있게 교회 동네 사역도 하고 하는데 그분은 그런 사역 교회를 할 수가 없어. 그것만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박 목사랑 같이 갔더니 배가 이렇게 불러와가고 아니 선배님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큰일 나겠네. 그랬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네. 근데 내가 딱 한 느낀 게 뭐냐면 성경 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건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하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경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저한테도 응답이 오는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핵이에요, 핵. 교회가. 여러분, 저는 그러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라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해야 돼요. 책 중에 레비트 선유에서 나온 책에 바쁜 일의 횡포라는 책이 있어요. 바쁜 일.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이 우리를 횡포케 한다는 거. 잘 되는 것이 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쁘게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제일 큰 복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내가 허튼 곳에 생각을 두고 거기에 내가 함몰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그게 용기예요. 물리칠 줄 아는 용기. 어떤 용기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오해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네. 바쁜 게 좋을 때 잘 될 때 한몫해야지. 그때 아니면 안 돼. 그것도 유혹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애쓴다고 하다가 내가 죽어. 할렐루야. 죽지 않고 살고 있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물리칠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처럼 자기 상황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바쁠 때 사람 하잖아요. 보면 막 대화를 요청할 때 내가 그 시간이 아니거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될 시간일 때는 때로는 물리쳐야 돼요. 상담에 응해주고 시간을 막 그냥 보내주고 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제 1순위가 저는 교인들에게 마음 두는 게 제 1순위가 돼야 되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 더 많이 주는 것은 그 다음 순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 1순위입니다. 주님이 1순위, 여러분이 2순위. 1순위 우리 주님. 아멘. 2순위 매일교회 성도. 3순위 희망드림. 그게 돼. 1순위가 희망드림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우리 순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면은 그 다음 순위를 포기하고, 그러면 다 포기하고 나중에 제일 큰 순위는 누구냐? 주님이에요. 예수님마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막 인기가 막 상승되잖아요.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 붙잡잖아요. 그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들이 특히 문제 알아요? 물리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롱런을 못하고 나중에 거기에 함몰돼서 죽어요.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만난 연예인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좋은 그런 개그맨들, 성도들이 있어요.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와, 저 사람 걱정 안 하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정되잖아요. 그냥 인기만 찾아가서 인기 떨어지면 나 죽어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죽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해줘요. 그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런 사람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여러분 물리칠 줄 알아요. 물리칠 때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오해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용기예요. 예? 예수님의 피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 인파들이 몰려오고 막 후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아마 제자들이 참 많이 오해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저래? 예수님 근처에 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이 제자들이 잘못될까봐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저들이. 근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지, 왕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왕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용해야 될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셔서 그걸 물리친 거예요. 좀 용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들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때가 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써놨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또 막 그냥
약속을 잡아갖고 사람들 상담하고 뭐하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특별히 토요일날 오후 가장 바쁠 주일을 준비할 때 그런 일을 많이 하니까 주일날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토요일날 재밌게 목사님 이래도 돼요? 괜찮아. 막 주일날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오후에는 좀 이렇게 시간 들여놓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성도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 말씀도 보고 뭐 이래야 나을 거 아니에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마저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빈약하게 영적 상태도 빈약한 모습으로 말씀의 내용도 빈약하게 어디 거 뭐 카피해가지고 대충 그냥 설교 준비 이렇게 대충 해서 그냥 녹음기처럼 영적으로 서로 성도들과 이렇게 교감도 안 돼. 그냥 그렇게 해갖고 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 전날 밤에 실컷 막 떠들고 놀았으니 뭐. 그것은 뭐냐? 조그만 것을 얻으려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부임 갔을 때는 괜찮았는데 한 3년 만에 그냥 교회가 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성도들이 알아요. 지금 이런 얘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토요일날 정도는 오후에는 저는 그래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지만 오전 사역을 하지만 오후 정도에는 신방이나 이거 부르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목사님이 할 수는 있어요. 주중에 준비했다가. 그런데 그래도 이게 어떤 목사님들은 장례식도 안 간다는데 난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때 차 타고 멀리 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 주일날 되겠어요. 네. 일단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어요. 소탐대실. 조금 거 얻으려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뭐냐?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떨 때는 물리친데 마음이 야속하게 느낄 수 있어요, 상대가. 그래도 그것은 소탐대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됐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물러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칠 줄 아는 겁니다.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김영진 우리 어머님한테 세 가지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하세요. 세 번째 뭐예요? 자기를 숨길 줄 아는 용기,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물리칠 줄 아는 용기, 자기를 숨길 줄 아는 용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예수님은 그의 명성이 점점 커졌어요. 사람이 유명할 때, 사람들한테 드러날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끝없이 세상 사람들은 정점을 찍으려고 하는데 정점 찍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다른 세상에서 많이 알려지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명예 때문에 어디 가서 막 출마하고 이런 거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교단 일들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경험해서 옆에 있는 선배 목사들 보면은 총회장 목사님 한번 하고 나니까 그 교회가 막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교회 음방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마음에 두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나 그거 할 수 있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점점 멀어져요. 진짜 중요한데 중심을 못 둬요. 결국 자꾸만 흩어지죠, 마음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같이 따라서 모여드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귀신입니다. 명예 속에 귀신이 붙어 있고 사람 속에 귀신이 있어요. 인기 속에 귀신이 붙어 있어요. 꼭 그렇게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죠?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 뒤에 있을 거예요. 안 해놨나? 있죠. 여기 있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뒷말 할까요? 참 놀고 있네.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르짖으면서 엎드리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첨 떤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게 어떻게 하셔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마귀가, 귀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작. 요거에서 여러분 중요한 힌트를 찾고 인생의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나타내기를 말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요? 경고했죠.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왜냐면요, 사탄의 방법은 뭐냐면 너 드러내, 너 잘나게 해. 여기서 이 세상에는 그걸 요구를 하고 거기에 다들 넘어가요. 그래서 막 자랑 삼아 막 이게 이 세상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참된 용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는 용기, 자기를 숨길 줄 아는 그 용기가 정말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겠잖아. 우리는 숨길 것도 없어요.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있으니까. 언젠가 어느 순간이라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또 맞닥뜨릴 때 드러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꼭 숨겨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용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다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자기를 숨길 용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자기를 숨길 줄 아는 용기는 여기까지 이르게 돼요.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용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한번 딱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숨길 줄 아는 용기는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용기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워주는 사람들. 예수님은 내가 내일 다 끝내고 내가 다 만들어 놓을 거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분열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자기의 일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당신의 일을 저들도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부목사들이 10명이, 전도사까지 한 10명이 되는데 거기 있는 전도사 하나랑 부목사가 저한테 나랑 친하니까 와서 내가 친구니까 자기 목사님에 대해서 좀 상의할 게 더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함부로 목사한테 직접 얘기해. 목사님 말도 안 들어. 내가 그 비밀로만 들었고 나중에 조용히 내 친구랑 얘기할게. 그래서 애들이 왔어. 그래서 나랑 대화 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자기 혼자 다 한대. 자기들은 그냥 할 게 별로 없대. 근데 월급도 잘 주냐니까 주는 건 잘 준대. 근데 목사님 너무 저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막 아플 때도 많고 그렇대. 근데 왜 그러냐? 모르죠. 그냥 자기가 다 하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몇 사람 그냥 떠났대. 다 좋은데 할 게 없대. 그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못 믿겠대.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아니에요. 자기가 드러나면은 남 못 세워요. 자기를 감춰야 남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용기가 당신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 생각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숨겼어요. 그것은 그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때에 다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내 다음 때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걸음이 돼야 되고, 그 종자씨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숨길 줄 아는 용기는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용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그대로 이어갈 12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은 이 12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사역을 하셔요. 이 다음 주에 나올 본문이에요. 12를 세우시는 것들이 나와요. 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이 12제자들은 다 흠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도 세울 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워서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세우셔요. 당신의 일을 이어가도록 그들을 세우셔요. 우리가 먹을 걸 주는 것보다 먹을 것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교회가 살면서 정말 어렵게 직장도 못 구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낙담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반드시 세워져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절대 남 못 세웁니다. 자기를 숨길 줄 알 때 다른 사람을 세워서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자신을 숨기고 남을 세워주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지만,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지만, 자기를 숨기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약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제주도에 아는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야,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주 교회에 그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태풍이 불어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들 돈을 얻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교회 분위기가 다들 어렵기도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서도 안 내놔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방 싸고 떠나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놓였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좀 희생을 해야 좀 될 텐데 하는데, 그때 어느 그 집사님이 자기가 희생 제물이 돼야겠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조용히 알게 모르게 자기 집 모아놓은 거 포기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당 바치면서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고는 그 집 판 돈은 줄이고 자기들은 몰래 교인단에 표시 안 나도록 월세 하나 얻어서 비슷한 집이지만 월세 집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교회가 허물어진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도 끝까지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아는 친구가 그 교회에다가 아는 사람들, 장로님, 교회 건축한 거 어떻게 잘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수단이 좋은지 돈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키겠어. 몰랐어요? 내 친구 있잖아요. 걔 이쪽으로 이사했잖아요. 왜 이사했어? 말을 안 했어요? 아니, 몰라. 걔 집 다 팔아가지고 아마 목사님한테 바친 것 같은데. 그죠?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돈도 없을 텐데 그 집 하나 그걸 팔아? 장로님이 그냥 갑자기 눈물 버거지가 돼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드릴 때 울면서 그 친구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그 친구는 고개를 못 들고, 왜 그걸 누가 얘기했어? 그날 그냥 작전해가지고 다들 막 숨어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그 건축비가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어?
숨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만 하면은 우리가 바친 돈 가지고 교회 졌어. 우리가 평생 동안 여기서 기득권 행사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예? 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하나의 그 교인들한테는 영적 생활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용기는 이거구나. 드러내지 않고 숨겨 사는 게 진정한 용기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난데 얼마 후에 조그만 돈이 생겨가지고 그 제주도에 그 식품 대리점 하나를 열었어요. 그 식품 대리점이 조그만 식품점이 대박이 나기 시작해서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식품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는 식품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걸 해결하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늘 목사님 그러니까 저러니까 좀 이건 내 레파토리가 다 그런 거지 저런 얘기야. 제가 그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신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 가정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 베풀고 그리고 주어진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제가 자기 집을 팔아서 좋은 결과가 이런 축복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너무나 감당치 못해서 그것도 숨겨서 그냥 누가 시키면 그냥 겸손하게 누가 그 간증 집회하라고 그랬는데 나 안 가. 나 어쩌다가 한 번 지키면 그냥 겸손하게 하는 말에 교만하지 않는 상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조금 복을 받으면 잘난 체하고 드러내는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게 용기예요. 자기 잘난 체하고 드러내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조금 옛날에 신앙생활 좀 잘했다고 해서 막 나대고 그런 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징조예요. 그러나 자기가 왕년에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했더라도 그거를 숨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고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도 자기를 감출 줄 아는 것이 정말 용감한 일이에요. 우리는 용감한 일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숨길 줄 아는 용기.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흐뭇한 일은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도 소리 없이 헌신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는 그래야 돼요. 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만 조심해서 소리 없이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용기예요. 딱 세 가지.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우리 김영진 우리 어머님 첫째 어떤 용기? 예? 여러분 전체 같이 합시다. 첫째 뭐요?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또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요거를 그게 누구 안에 있었던 용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당연히 이 세 가지 용기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그거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주님, 저가 이런 용기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반주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용기,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물리칠 줄 아는 용기, 자기를 숨길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물러설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고 물리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길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물리치지 않고
수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용기라고 생각하고 살는, 그리고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용기인 거로 우리가 알고 살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참된 용기라고 알려주시고, 당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당신을 생명으로 모시고 연합되어 한몸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물러설 줄 아는 용기, 물리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길 줄 아는 용기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온전히 닮아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